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부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8장은 성막 봉헌식과 함께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7일간 진행되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후에 9장은 최초로 이제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위임되고 나서 또한 제단이 봉헌된 이후에 이 8일째 되는 날에 이 제단에 이제 첫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동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회막의 제단에서 바쳐진 최초의 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에 진행되는 7일간 이 제사장들을 위한 또한 이 제단을 위한 이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식의 화목제와 소제를 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서 드린 이 7일간의 제사는 이 제사의 목적은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차로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제단을 통해 제사를 바치기에 합당하게 되는 이 기물로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드려진 제사이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최초의 공적인 제사들이 이제 집행이 되며 제단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제단의 사용과 제사에서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레위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이제 제단에 나타남을 통하여 제단의 제물과 기름을 모두 불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큰 기쁨이 있게 되는데, 이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과 슬픔이 임하는 것이죠. 이 9장과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모두 같은 날에 발생된 사건인데, 이 9장에서 마당의 번제단에서 이 올린 최초의 제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이 향과 함께 이제 이 내성소 안에서 이 드려져야 되는 이 분향 제사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 최초의 제사와 곧바로 이어지는 실패의 제사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론에 드린 첫 제사는 먼저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9장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론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그 레위 이 지파로서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백성을 성결케 하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앞서 그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아론 자신이 먼저 성결해져야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아론 자신이 성결하여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결코 성결케 하는 제사를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교훈하시며 가르치실 때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죠. 가르치시며 또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나가서 기도하시는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목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대할 때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인애를 선포하며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은 이어서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순서대로 행하고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소제와 수소와 소량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론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것,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절차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그가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7절을 보면은 이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되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될 것임을 지시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명령대로 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지정된 형식과 절차만을 갖춰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권위 앞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외형적인 준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절차와 형식이 행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예배는 그 형식의 준수에 앞서서 먼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아론은 그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을 축복하고 제단에서 내려와서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갑니다. 이 회막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 아론이 그 전에는 모세만이 회막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론이 이 제사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내성소 회막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아마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분향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들어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며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불을 내림을 통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이 이제 순식간에 불살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불이 내려지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제물들을 태운 것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표로서 이렇게 불이 임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불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불로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은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 하나님이 불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시내산 위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중앙에 위치한 성막으로 옮겨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압도되어서 엎드리며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라나는 이 기쁨의 외침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로서 그것을 보고 기쁨의 외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이제 그들은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올려놓은 제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불을 태워서 그거를 다 솟아시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그 예배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자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단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신적인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불을 지켜야 됐고, 또한 내성소 안에 분향할 때 역시도 이 불을 사용해서만 분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이러한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이 순식간에 이 슬픔과 충격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 바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명이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사 죽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이들이 범죄한 시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이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리심으로 기쁘게 연락하셨던 은혜의 순간 바로 그 직후에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왜 이러한 범죄를 범했느냐? 아마 그들이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9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는가? 혹자는 이제 애굽에서 드리던 그러한 바라보았던 그 제사의 습성이 남아서 어느 불로 드려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드렸다. 혹은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그들이 취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첫 제사의 그 은혜의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것을 읽을 때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 은혜 때 바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 450명과의 그 대결에서 이 절대적인 승리를 이룬 다음에 엘리야는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가 즉시 절망하여서 영적인 늪에 빠지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에게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주시고 또 그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의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이 이방에서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하게 된 건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지혜와 재산이 이 모든 천하의 여왕들보다도 크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를 체험할 때 바로 다음 순간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은혜가 충만한 부흥회라든지 아니면은 수련회를 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탈감이나 공허함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그 순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금식하는 중에도 아니라 금식을 마치자마자 이제 주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주하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죄를 경계하며 주신 은혜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는 어떻게 보면 큰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범한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처사가 오히려 지나치다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죄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아론은 그에 대해서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제사장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카도시, 이 구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섬겨야 되는 것.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분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9장부터 10장까지 이 나타내는, 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을 그 구별된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대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번제단의 이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려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왜 하나님이 꼭 제사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해도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또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면 통해서 이렇게 해도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죄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이처럼 교만함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며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방식으로 하늘에 닿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오 구원자시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어떠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다른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려는 교만이 있고 결국 그 끝에는 영원한 멸망과 사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곧 죽게 되었다. 이들이 받은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죠. 일반적인 불이었다면, 그들이 만약에 불로 인하여서 불에 타는 화형식처럼 이렇게 됐다면 그들의 신체가 탈 때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다 타버렸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명령할 때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입은 옷, 여기 옷은 케토네트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옷은 그대로 있었고 몸만 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옷을 입은 채 이제 그들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이제 진 밖으로 내어 보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삼킨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불이고 이 불은 9장에서 이 번제단의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같은 불인데 어떤 경우에는 번제단을 사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 그들을 경외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론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하여 나아갔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불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불은 멸망과 심판의 불이 되고 만 것이죠. 이에 반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영생에 이르러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복음은 복된 말씀이지만 뒤집어 보면 믿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고 이 죄를 그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아론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론은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당혹감과 슬픔 중에 말을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탄식의 말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인간이 슬픔과 고통을 느낄 여유도 없도록 완전히 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것이 약간의 가보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억을 갖고 간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자매는 만약에 지옥의 형벌에 있을 때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하며 자기 그 가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손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그 지옥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슬퍼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거룩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인간적인 슬픔과 어떠한 애도함,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그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우리는 또한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아론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의 슬픔과
이 아픔을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그래서 아론은 잠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명령도 이러한 의미가 드러나는데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관을 씌우고 있는데 그 쓴 관을 벗어버리고 이 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면 에이 내가 때려쳐버리겠다. 제사장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형제가 죽었으니까 때려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그 죽음의 형제의 죽음에 의해서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해서 슬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한다라는 것을 이 치신 불로 인하여를 원어로 보면 그 불탐으로 인하여 슬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를 벗어버리지 말고 그 불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은 여기 보면은 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신 불로 인해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라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태우신 그 일 자체를 슬퍼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동정하거나 동정해서 울거나 죽음 자체를 애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회중의 죄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죽은 것, 불에 태워 죽은 그 사건을 슬퍼하고 그 사건 자체를 슬퍼하고 그 불이 가져다 준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긍휼을 얻기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사실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원망하거나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회막문을 나가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동참하지 말라. 그것에서 묵묵하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과 고난이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9편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오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묵묵히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했던 아론과 그의 가족들,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여호와의 불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연락의 표로서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대로 나아갈 때 그들이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그분 안에 거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의 방법과 욕심을 따라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모습 통해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아론이 잠잠하였던 것처럼, 또한 그 엘르아살과 그 이다말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동참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